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치유와 그리고 귀신 쫓는 두 가지 능력을 주신 다음에 세상에 파송하시게 되는데요. 파송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것저것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줌으로 하고 있는데 임진수 목사님이 또 그거를 잊지 않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다는 걸. 그런데 다음 날 목요일 날 또 후배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함께 만났습니다. 제가 좀 전화를 해서 좀 만났는데 임 목사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가 될 때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되는데 그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안수받는 목사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현장에 있는 선배 목사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 나와서 손을 안수를 하기 직전에 뭐를 하냐면 각자 목사님들이 그 평소에 자기 마음에 담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라든지 아니면 그 후배 목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성경 구절 하나를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든지 아니면 암송해서 들려주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손을 올려서 안수하고 목사로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들려주는 성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수요일에 임 목사님도 또 목요일날 그 후배 목사님도 제가 그때 암송했던 그 이야기를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그 10장 28절의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 두렵고도 동시에 또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를 다시금 잡아주는 아주 대들보 같은 그런 말씀이 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 볼 때마다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구절을 들려주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이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찬찬히 나눠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할까요? 10장 21절 말씀,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번째 구절 21절 말씀이 사실 적잖이 당황스러운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세상에 파송하면서 얘들아 잘 다녀와, 안녕히 잘 다녀와 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22절의 말씀도 보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길 떠나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너희는 반드시 미움 당할 것이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게다가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끝은 언제일까요? 주님께서는 세상이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또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단단히 마음의 준비부터 시켜주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살아가게 될 그런 세상,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쓰여서 첫 번째 독자였던 그 마태복음의 공동체가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그냥 겁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 1세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비정하고 무서운 세상 속에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시다가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연거푸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짧은 본문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 3번 연거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는지요? 가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바깥에 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움받을 것이고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위험은 그대로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우리 현실이 이런데 도대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사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 나쁜 삶으로 그냥 밀어넣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나쁜 삶이라고 하는 것의 그 반대말인 좋은 삶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삶, 소위 행복한 삶, 복된 삶, 아니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 자식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에 추구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보통 우리는 좋은 삶, 행복한 삶을 평안하고 안전한 삶으로 생각합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고 또 집도 있고 큰 탈 없이 아이들이 자라고 서로 부부간에 또 관계 속에서 다툴 일 없이 조용히 지내는 삶을 우리는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거나 손해보는 길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그런 삶을 우리는 좋은 삶,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 철학자는 좋은 삶을 좀 다르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르케르라고 하는 분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책을 좀 읽다가 좀 인상 깊어서 좀 줄쳐가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이 좋은 삶이란 이웃과 더불어 이웃을 위하여 옳고 바른 세상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좋은 삶이란 이웃과 더불어 이웃을 위하여 옳고 바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책 읽다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어서 그냥 좀 괜한 질문을 가지고 그 책을 계속 좀 뒤져봤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안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오래전 그리스 철학자들이라든지 또 그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닌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냥 거의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면 어째서 옛 현인들, 그리고 예수님은 입을 모아서 좋은 삶의 조건을 거기에 이웃을 함께 늘 넣어 놓았을까요? 솔직히 우리 생각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웃도 좋지만 일단 나부터 잘 살아야지, 그것 아닌가요? 사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봐도 다들 나부터 챙깁니다. 그래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나를 챙기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나부터 챙기는 사람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군가 한 사람들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부터 챙기는 사람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삶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고 더 가진 사람과 그 사람은 늘 비교를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자기 시간과 음식 또 재물에 대해서는 무서울 만큼 집착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의 전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넉넉한 여유가 안 보여요. 지혜자들의 말에 따르면 나만 챙기는 삶은 자유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손을 꽉 쥐면 모든 것을 가지고 뺏기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먹을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같은 이치이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낳아 주었고요, 먹여 주었고 나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나부터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어버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다움을 잊은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고로 사람다움이란 나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받은 것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감사를 다시 다른 것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사람답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 세계 공용으로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쪽에 보면은 사해라고 하는, 우리가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와 사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아주 전혀 다른 그 성격을 보여줍니다. 둘 다 사실은 그 물이 나오는 그 원천수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받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려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 갈릴리에는 고기가 아주 풍성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굉장히 많이 몰려 삽니다. 그런데 사해는 요단강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아서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곳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사해가 유명한 것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볼거리로 유명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나부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만 챙기는 삶의 끝판이 바로 이 사해, 말 그대로 죽은 물입니다. 죽은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그저 사람들의 볼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움켜쥔 우리의 손을 펴서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심한다고 될 일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미 든든한 손에 붙들려 있음을 알 때, 나에게 풍성한 자원들이 이미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져도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밖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번지점프 타보셨나요? 혹시 뛰어내려 보셨어요? 보면 어른들은, 어떤 분들은 저거를 왜, 저 번지점프를 왜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거기에 가서 번지점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올라갈 땐 덜덜 떨면서 막 두려워하다가 그냥 뛰어내리면서 굉장히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손을 펄쩍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 창공에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왜 뛰어내리냐요? 그거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요? 그 높이에서 그냥 뛰어내리면 하강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그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 가서 돈 내고 뛰어내려요. 왜요? 이유는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줄이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건 아니까 거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우와 하면서 손을 펼치고 거기에서 뛰어내립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기꺼이 흔쾌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주인인 동시에 모든 만물을 섬기는 종이다. 그리스도인은 주인인 동시에 만물을 섬기는 종이다.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은 좋은 삶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조건이나 티켓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든든하고 안전한 삶이 보장된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눈으로 오늘 복음서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그 장면이 아주 좀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안으로 굽은 삶, 나만을 위한 삶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이웃을 위해 사람다운 삶을 위해 보내십니다. 그게 제자 파송입니다. 그 삶에는 분명히 위험도 따르고 미움도 따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보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든든한 줄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조건들은, 그리고 우리를 손댈 수 있는 것은 오직 몸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 알맹이까지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들고 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우리가 믿는 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상한 그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주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정작 온 세계를 손에 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단단하게 용감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풀어주시는데 지난주에 요거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굉장히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작은 새 한 마리를 비유로 드세요.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사리온은 당시 가장 작은 동전을 뜻합니다. 그 한 입에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값싼, 그리고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흔한 새가 여기에 나오는 참새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이 참새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읽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위험은 닥치지 않는다. 그런데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또 다른 말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번역된 말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 아버지 없이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유심히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9절은 잘 들어본 사실은 참새는 떨어진대요, 그 말이에요.
참새는 떨어지게끔 돼 있대요. 떨어져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데, 다만 그 떨어짐이 하나님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가 그 작은 새를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0절 31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머리털 센다고 하는 것은 한 올 한 올 셀 만큼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계신다고 하는 그 뜻이고요, 관심 있게 그리고 내 자식으로 그렇게 들여다보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답게 그리고 옳게 살려고 힘쓰다가 사실은 자꾸 떨어집니다. 추락합니다. 회사에서 사측이나 동료의 부정한 일을 모른 척 넘기지 않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요,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또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요, 약한 사람 편에 섰다가 통으로 같이 미움을 사기도 하고요,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추락합니다. 아니, 좋은 삶, 사람다운 삶, 예수 믿는 삶의 대가가 고작 이것일까? 라고 하면서 그런 건가 싶어서 서럽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남들처럼 그냥 묻어가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추락해도 하늘 아버지 바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 푼짜리 참새 한 마리에 떨어지는 걸 기억하고 보시는 분이 어떻게 너를 잊겠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든 나는 하나님께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요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단단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참새는 떨어집니다. 좋은 삶을 살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도 역시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떨어짐은 빈 허공에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손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손을 펴서 그 감사의 그 기쁨으로 이웃에게 내어주고 떨어지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아버지의 손을 믿고 이웃과 더불어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지묵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바로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